은혜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다시 제가 이 사도신경을 이 주일 강단에 이 말씀으로 올리게 된 것은 아직도 사도신경에 대한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도신경은 캐톨릭에서 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 개신교는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사도신경을 절대화시켜서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그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저를 이렇게 좌절시키는 건 뭐냐면, 왜 옛날 사도신경이 편하고 좋았는데 자꾸 새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외우게 만드는데 힘들게 하냐, 옛날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새로운 새번역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다 아마 외우실 거예요. 집에 가서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도 그걸 못 외우시는 분들은 사상에 의심스러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달을 이자 끝단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이단은 거의 95%가 똑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에 한 5%가 우리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단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 그 SNS 시대에 유튜브 방송이 참 좋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천만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정말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솔깃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 거짓 유튜브 방송들을 몇 마디 듣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누고 생각하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도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모든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 정말이에요. 영이라고 다 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단들이 이렇게 많다면 무엇이 이단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단을 아주 디테일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그게 해결이 될까요? 불가능해요. 신학을 수십 년 공부한 저도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을 다 공부하고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어떤 그 대한민국의 그 우입회 전문가가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분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우입회가 뭐죠? 위조 지폐의 준말이죠. 가짜 돈을 분별해내는 아주 이 전문가인데 그분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우리가 볼 때는 우입회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종 우입회들을, 각종 가짜 존들을 다 놓고 매일매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연구할 것 같죠. 그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우입회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진패만 쳐다봅니다. 저는 진패만 항상 보고 항상 쳐다보면 그 진패가 가지고 있는 두께, 질량, 느낌,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서 그 돈을 손에 만질 순간 아, 이건 진짜네, 아, 이건 가짜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단 사서들이 많이 난무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연구를 해요? 그러나 진패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성경 하나만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진패와 같은 이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라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면서 이단 사설들이 퍼뜨리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들으면서 마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염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배우고 들어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정말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나누길 원하는데,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고백이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사도신경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 믿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뭘 믿어요? 성경 66권을 믿죠. 그렇지만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러니까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압축해 놓은 것이 뭐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사도신경만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그럼 나는 사도신경을 달달달달 외우니까 이제 성경을 안 봐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이렇게 사도신경이 고백이고 그리고 믿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래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유래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사도신경이라고 했냐면 사도신경을 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느냐? 두 가지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뿌리를 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성경에 있죠. 가장 최초의 사도의 고백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뭐 이런 걸 다 만져본 다음에 확실하게 믿었던 도마의 고백 있죠.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이죠. My Lord and my God. 또 어떤 그 여인의 그 고백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계속해서 읽어요.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었어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바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을 통해서 전해준 이 복음의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럼 두 번째, 이 사도신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가? 여러분 그 주보의 칼럼란에 그 사도신경 발전 과정 그 도표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맨 먼저는 거기 보면은 문답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왜 문답형이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믿고 세례받았다고 그랬죠.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박해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배교를 하는데 또 수도 없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 다음부터 세례를 줄 때 문답을 만들어서 이걸 답을 하게 한 거예요. 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대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문답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이것이 2세기의 최초의 사도신경인 고대 로마 신조였고요. 이게 바로 문답형 사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답형만 가지고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냐? 4세기 로마 신조면 고백형으로 바뀌었어요. 세례받은 자가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도록. 그게 중요하니까.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교회가 이렇게 역사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단들과 대항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을 지켜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체계화되어서 8세기경에 오늘 우리들에게 공인된 원문으로 사실은 사도신경이 확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상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마 신조 하니까 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건 카톨릭에서 왔어.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는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죠. 그리고 로마의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크리스찬이 생겼던 그 어간에서 이 로마 신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거지, 이거는 캐톨릭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잘 정말 들으시고 그렇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문답형이었고 그 다음에는 고백형이었는데 이것이 8세기에 와서는 오늘날의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거기 한번 보세요. 자, 많은 신들 가운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확정된 것이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게 확정되는데 왜 여기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언어가 갖는 한계였어요. 라틴어나 뭐 헬라어 뭐 이런 거는 신을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신과 다른 신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2번에 보시면 2번이 이제 고대 로마 신조에 비해서 4세기 로마 신조나 8세기에 확정된 게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뜻이죠. 왜 그 외아들이 집어넣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하신 유일한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3번에 보시면요, 2세기 4세기의 두 로마 신조와 비교해 보면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제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전에 우리가 했을 때 했지만 그것도 틀린 번역이에요.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죠. 잉태하사는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자기들의 아기를 만드는 개념이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수동적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잉태되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를 휩쓸고 있었던 무서운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이 가현설의 이단이요, 한 100년 이상을 기독교를 괴롭혔어요.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올 수가 없다. 다만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환상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을 오신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죠? 그게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가연설이 엄청나게 이렇게 흥황했을 때인데, 요한 1서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잘못된 가연설이라는 이단 사설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럼 믿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성자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실 때, 그죠? 그때 하늘에서 누가 그 기도를 들으셔요?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자,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공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참 인간이셨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잉태되어라고 하는 말이 이 마지막으로 이 사도신경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4번 보시면요, 두 로마 신조에 비해서 8세기 확정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죽었다라는 말을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또 하나의 이단이 뭐냐면 가사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엄청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신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단지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코마 상태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근데 이게 이 강조하는 게 사람들에게 먹혀간 거예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척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제 5번 보시면 그 공인된 이 확정문에 보시면 죽으신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그러죠? 음부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말이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라틴어의 사도신경의 원문이나 영어 번역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분명히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그렇지만 왜 한국 번역에서 이걸 뺐을까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요, 4세기 로마 신조와 이제 8세기의 그 확정된 사도 신조가 3일 만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가사, 혼수 상태, 코마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3일 동안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음이 실제 사건임을,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마지막에 확정된 사도 신조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만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이 4세기 로마 신조와 확정된 이 사도 신조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저는 옛날에 참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리로서를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낮은 이자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리가 이리가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로 from thence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때 어디서부터? 바로 거기 from thence,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국에도 한국에도 세상에 재림 예수가 많죠. 재림 예수 다 가짜야. 재림 예수는 결코 미국에서 올 수 없고 한국에서 올 수 없고 어느 다른 세계에 올 수가 없어서 어디에서? 바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우편 보좌 from thence, 거기로부터 오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로마 신조에 비해서 확정된 사도신조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말이 첨가됐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말이 강조된 거예요.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입니다. 나는. 이게 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확정된 8세기의 사도신교가 이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했죠. 거룩한 공교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공교회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그러면 또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그래, 이거 캐톨릭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건 캐톨릭에서 온 거야. Please, 정말 이건 무식한 거예요. 영어로 사전을 찾아보세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파퓰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일반적인 주님의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The Holy Catholic Church고요. 굳이 그거를 다른 영어로 바꾼다면 The Holy General Church라고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건 뭐냐면 서로가 성도 교제하는 것, 이런 교족의 중요성을 이렇게 위해서 넣은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이 고대 로마의 그 신조에 비해서 4세기 로마의 신조에 보시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8세기에 확정된 이제 이렇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영생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죠. 왜? 우리들의 믿음의 마지막 열매는 뭐죠? 영생이잖아요. 그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손에 들려서 고백되기까지의 사도신경은 이런 과정을 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교육도 이 반복할 때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이런 뜻이 있고 이런 과정을 걸쳐서 우리 손에 이렇게 고백하게 들려졌구나. 이걸 우리가 좀 아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고백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의 본질이 고백이에요. confession,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의 고백이요. 남들이 고백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제자들 다 대답했잖아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신경의 원문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크레도가 뭐냐면 영어로 I believe, 나는 믿는다 그런 거예요. 왜 사도신경이 전에 이렇게 개정개혁에서 세번역으로 바꾸는 게 많으냐? 전에 건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끝에 내가 믿사오며 나오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형용,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많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I believe,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고, 그 고백은 바로 나 자신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사도신경의 이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잖아요. 그죠? 잘 보시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중요하고 남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축복하는데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바로 알고 그 신앙으로 고백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